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이어 시작된 성경 개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여러 상황 속에 우리가 묶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복잡하게 얽힌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그리고 마음에 또 짓눌리는 그런 무거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모두 다 자유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런 상태를 종되었다, 또 속박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가 바로 모세가 기록한 거대한 탈출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하면, 과연 누가 우리를 이 속박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의 시작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간 숫자가 7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또 보호하셔서 그 오랜 종살이 속에서도 이 민족이 굉장히 크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두면 나중에 분명히 이 사람들이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시키고 또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심지어 태어난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까지 명령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힘이 있었느냐?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가정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군대가 있거나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거나 또는 물질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에도 자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참 어려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마음만 잘 먹으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우리 마음속에 그 공허함을 사람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영혼이 내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죄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우리는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데 모세가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사람이 모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분명 좋은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좋은 지도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일하셨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 사람에게서 꺼낼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 애굽 사람들과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건지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정도는 여러분들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본인데 그거 못 외우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피게 이파 악도금의 흑장이라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외우고 다니고 있는데, 네, 10가지 재앙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 그냥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거짓된 신들을 꺾으시는 사건이 이 10번의 기적이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던 그런 신들이 절대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애굽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애굽의 신들은 모두 다 거짓이며 바로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오게 되죠. 그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큰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전의 재앙들은 물론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에 비하면 그 피해는 적은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 큰아들이 다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을 피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그렇게 받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착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 집에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심판이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저 이 고대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무슨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 양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도 건너서 이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이 단순히 출애굽이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이 애굽을 탈출하는 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탈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죠? 율법하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답답합니다. 그죠? 깝깝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너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규칙도 많고 이걸 다 지켜야 되나 이런 느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간다. 어떤 면에서는 뭐 틀렸다, 완벽하게 틀렸다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갑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사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저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율법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행하시는 것들을 다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굉장히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방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사건들을 다 봤습니다. 그 일을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남의 장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그냥 송아지 하나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성경 66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 읽기도 벅찹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성경을 한 50번씩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은 성경 한 번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해가 다 안 되시겠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빼곡히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섬기고 살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금송아지가 혹시 없는가? 여기서 말하는 금송아지는 집에 하나씩 있는 그 금송아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금송아지, 우리 삶에 만들어 놓은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사람의 인정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정적인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계획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욕심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는 그저 한 민족의 탈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저것들을, 그 고생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꺼내왔단 말이에요. 그죠? 재앙을 한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막 해가지고 끌어냈고, 뒤에서 막 쫓아오는 막 그 군대 막 처리하려고 막 바다도 가르시고 막 이렇게 갖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히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가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것들 못 쓰겠다, 저것들 안 되겠다,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은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못돼갖고? 물론 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뭘까요? 성막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니들이 나를 그렇게 배신했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나오고 그래서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의 모든 속박을 다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성막이 이렇게 텐트인데요. 텐트인데 가운데 이렇게 커튼이 하나 있습니다. 커튼이 있어가지고 이쪽과 저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뭐냐? 이쪽은 성소라고 하고 이쪽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소에서는 일반적인 제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만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곳입니다. 뭘로 갈려지느냐?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받을 시, 은혜은, 장소, 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 네, 시은소. 그래서 한국에 가면 시은소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의미예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반이어도 나뉘어져 있어서 그 지성소에는 사람이 아무나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 여러분들 말고 저 같은 죄인이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게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성전에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나 하나님의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나와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묶여있던 우리가, 그 죄와 사망과 그 저주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민족의 탈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탈출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인가, 그 탈출 속에 숨겨진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수천 년 전에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와 사망과 저주 속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를 그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그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을 출애굽기를 읽으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출애굽기 말씀 앞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동행의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동행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는 너무나도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그 동행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를 떠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누가 너의 참된 주인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이야기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다시 한번 신앙을 다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